오늘 함께 살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르 느밧의 아들 여로보람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솔로몬 사후에 왕국이 분열됩니다. 12장은 이러한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과연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분열의 원인이기도 하고 분열의 과정을 이끄는 이유이기도 하며 분열의 결과를 우리에게 예상케 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상의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서 있는가를 보고 깨닫는 데 있죠. 먼저 우리는 어제 살펴본 1절에 보면 그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르호보암이 북부 열 지파의 북쪽에 있는 열 지파,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쪽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10개 지파를 가리킵니다. 그 10개 지파의 인준을 받으러 세겜에 갔다. 도대체 왜 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르호보암이 왕이 이미 즉위하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왕일 터인데 왜 세겜에 이르러서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그걸 필요로 하여 세겜에 갔을까요? 유다 지파와 거기에 따른 일부 베냐민 지파에서 왕권을 인정받고 아직 열 지파는 북쪽인 열 지파는 합당한 왕에게 합당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나라가 둘로 나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나라인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이 분명 한 지파입니다. 한 나라이죠.
예루살렘 위쪽 땅에 관한 열지파들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일과 관련하여 분명히 무엇인가 자신들의 의사를 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왕위를 주게 하였지만 바로 왕권을 인정하기에 앞서서 세겜 땅으로 오십사하고 자신들의 의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들이 시사하는 이스라엘 영적 상태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길 바랍니다. 우선 열지파가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는 데 있어 자신들의 중심 도시인 세겜으로 르호보암을 오게 하여 그들의 생각을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솔로몬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솔로몬 때에 자신들이 겪었던 일과 관련하여 무엇인가를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전하길 바랬습니다. 근데 전함에 있어서 그들은 특이한 일을 합니다. 솔로몬에 대하여 모반을 도모하다가 실패하고 애굽으로 피신했던 여로보암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열지파를 받을 것이란 신탁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로보암은 서둘러 그 일을 성급히 하다가 솔로몬에게 결국은 발각이 되고 그 실패하고 결국 애국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앞세우고 함께 르호보암 앞에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왕을 섬기겠다. 조건을 건 것입니다. 매우 도전적인 행동 시위였습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상황은 도대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선 솔로몬이 많은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백성에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는 정당해 보고 납득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솔로몬입니다. 왜 솔로몬은 백성이 고통을 호소할 정도로 그래서 그의 왕권의 후계자인 르호보암에게 이 문제를 가볍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백성들에게 이 무거운 멍에를 지운 것일까요? 성전을 짓고 왕국을 지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나라 전체의 방위를 위해서 방어성을 구축하고 수축하는 일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백성이 고통을 참아내지 못하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명분이 있는 일이라면 백성은 문제를 사실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은 하나님 섬기는 일이요. 우리 모두 온 이스라엘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하여 그 고통을 감내하고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찬송하며 감사하고 이제 이런 고역이 끝났으므로 앞으로는 합당한 평안이 있을 것이라 기대할 법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부역을 계속해 이어갔죠. 성전 7년을 이어서 왕국을 짓는데 13년을 부역하게 합니다. 그 모든 일의 과정과 그 후에 있어서 솔로몬은 넘치는 부와 그의 지혜로 명망을 세상에서 크게 얻고 있었지만 그에 합당한 자신의 왕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부역을 계속해서 가중했습니다. 어떤 선을 넘어간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솔로몬의 고역이 누에는 고역이 매우 심하고 고통스러웠지만 불평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통은 속으로 삼켰을 뿐 솔로몬에게 대놓고 얘기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당대 솔로몬에게 부여됐던 모든 부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인정하고 있다. 이스라엘 솔로몬을 통해 복을 주고 계시다. 솔로몬은 하나님 세우신 왕이다라는 모든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선을 넘어갑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방 여인을 자기 왕비로 삼습니다. 무려 후궁은 700명이어 첩을 300명이나 두었습니다. 일상 식기마저도 일상 그릇 잡기들마저도 금으로 만들고 또 왕의 위용을 높이기 위해 방패에 금박을 입히며 꼭 필요하지도 않은 넘치는 정도의 마병과 병거를 많이 두기조차 했죠. 결국 이 모든 일들은 백성들의 고개를 흔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인가? 솔로몬은 이미 선을 넘었다. 솔로몬이 결국 4절에 타락하여 나이가 많을 때 이방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다 하여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던 상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솔로몬이 가중하는 그 노역을 기쁜 마음이요 또 감내하는 마음이요 불평은 있지만 참아내는 마음으로 견딜 수는 없었던 것이죠.
순전히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영적 타락의 양상은 솔로몬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에 퍼져가는 것입니다. 백성의 타락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타락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질서를 깨고 거기에 대하여 자신들의 이유와 정당한 이유를 명분으로 내세워 배반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결속이 지도력이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허물어져가는 것이죠. 그러니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직 권력이 견고하지 않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권의 계승을 하는 데 있어서 분말 없이 받지 않고 뭔가를 말하길 바란 것이었습니다. 권력이 공고하게 되기 전에 이를 흔들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상태의 변질과 부패 사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타락의 양상은 백성들에게 물리적이며 실제 사랑하는 일에 고통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것은 그들의 솔로몬의 그런 고통을 주게 되는 선을 넘은 모든 통치는 그 결국 솔로몬의 타락을 보여줬고 그 타락은 백성들에게 넘겨지며 백성들로 타락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실속을 내세워 또는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 또 가중한 노역이 있었다. 이거 지나치다는 사실을 내세워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반역하는 일을 쉽게 행하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 솔로몬 때 반역을 시도하다가 애국으로 피신한 여러분을 앞서 욕을 했다는 것은 거의 왕국을 분열하게 했다는 의지와 힘을 내세운 반역적 위협이었습니다. 사실 솔로몬 때 이미 에돔 사람 하닷, 르손의 반역, 여로보암을 향한 예언과 반역의 시도 등등 솔로몬 왕권의 말년에 있었던 여러 정치적 위기들은 사실 백성들에게 다 알려진 일이요. 그런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들의 열지파의 행동은 이상한 일도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지난 한 세대 솔로몬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세속적으로 부와 명망이 가장 높았던 자리에서 영적으로 위태로운 비탈길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일 것이라 사실은 기대하기 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본 대로 여로보암과 북부 열지파 백성이 르호보암 앞에서 요구했고 그리고 르호보암은 결국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자신과 함께 살았던 젊은 세대의 조언을 받아서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멍에보다 더 무겁게 할 것이라.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사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스라엘의 열지파가 당연히 저항을 합니다. 다윗과 분리를 선언하게 되죠. 그리고 15절 오늘 본문에 이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대로 열지파를 찢어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을 이루려고 된 일이라고 말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국 하나님께 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의 적용. 이렇게 되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하나 여호와께로부터 말만 난 것이란 말은 예언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작정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작정은 왜 하셨죠? 솔로몬의 부패 때문에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한 계명의 길로 순전히 걸어가면 너의 왕권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비추어서 솔로몬의 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의 의미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작정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예언은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선택에 전체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르호보암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버지 때의 죄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말하고 자신의 책임과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부 지파들이 르호보암의 왕권을 거부하며 나섰던 그들의 교만과 반역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도 아니죠. 이들은 이들대로 자신들의 한 행동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타락과 악함을 보시고 종합적으로 각각의 인격적 자유를 사용하시되 책임을 물어가시며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교훈의 뜻을 보이십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이 아버지 솔로몬의 타락과 그로 인한 모든 실정을 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깨닫고
그 교훈을 받아서 여로보암과 요시파의 장로들이 어찌 이렇게 하는가를 살피며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 것을 생각하는 진지함이 필요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하여 장로들의 이야기를 조언을 신중하게 들을 필요가 있었죠.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과 열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한 행위 그것이 한편으로는 여러모에게 주는 하나님 뜻이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들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이와 같이 반역의 일을 다윗의 집에 통한 왕권적 계승을 거부해가는 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가 무엇 때문인가 자신들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들도 역시 교만하며 영적인 타락상의 반영인 것을 알게 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 저들은 다윗과 무슨 관계에 있느냐?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에 돌아보라 라고 말하므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그 후손을 다스리는 하나님 뜻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부왕국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나라가 세워진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될까요? 시작이 영적 개혁과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실정에 대한 또는 타락에 대한 반성과 그걸 통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앞에 영적 개혁을 이루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뜻으로 이루어지는 출발이 아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내일 보듯이 자연스럽게 영적 타락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어리석었습니다. 노역을 동원하고 세금을 걷기 위하여 관리 아도람을 파견하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은 도망쳐야 했던 르호보암. 이제 분함을 삼키지 못하고 전쟁을 하여 이들 응징하겠다고 병력을 모으니 그것이 18만 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라는 쪼개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키는 르호보암을 막으려고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서 신탁을 주시어 결국 전쟁을 하지 말도록 뜻을 밝히셨습니다. 24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래야 르호보암은 여러 말미암았다 이 일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깨닫고 엎드려 기도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라는 말의 뜻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의지나 또 우리의 신앙적인 반성이나 또는 신앙적인 선한 순종 등등과 관련하여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뜻하신 작정들을 쭉 이뤄가시는 일이 있다는 것은 그 절대적 주권의 역사적 섭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우리 영적 형편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 뜻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이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패하여 우리가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없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자들이기 때문에 주 예수 없이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보내신 것이다. 하여 우리들의 죄상을 보고 주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가며 그 교회 앞에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마땅한 일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일에 대하여 솔로몬 자기 아비의 모든 죄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까지 만연되었던 일들, 이를 통해 백성이 타락한 일들, 이걸 통해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뜻을 이루지 못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뜻으로 받고 회개하여 징계 이유된 우상 숭배의 죄를 벗어나 스스로 하나님 바로 하고자 하였으면 이 일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르호보암이 그러지 못했으나 그 징계 중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와 북왕국 형제 간의 동족 상전의 전쟁을 일단 막아주셨습니다. 손길로 보호하신 것이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사람은 가장 빛이 날 때 그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영적으로 미끄러져가는 순간이 도래할 수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부패하고 본성상 성령을 쫓아 나아가지 않으면 이내적 무너져 버린 존재입니다. 솔로몬마저 그러했으니
누가 지혜를 자랑하며 그런 일에서 자기는 자유롭다 할 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기울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면 다시 삽니다. 그렇지 못하면 비극적 역사가 이어져 나가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 생각하시면서 일정한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면서 그의 종들을 보내어 계속 돌이키려는 교훈을 베푸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한평생의 신앙생활은 이런 위기 속에서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나와 주일에 모여 예배할 때 이 은혜의 손길을 붙들림을 받는 것이고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와 엎드릴 때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받는 것이죠. 그리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이와 같이 그리고 주일마다 모이는 예배에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 앞에 성실함으로 나옴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도리와 마땅한 신자의 본분이라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기울어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 세우시고 끌어올리시는 성령을 통한 역사,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할 것입니다. 이 일의 역사는 우리 개인에게 미쳐지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읽어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계속 이끌어져 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택하신 그의 생명의 언약 가운데 백성을 향한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택함 받았으니 우리 그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한평생 믿음을 따라 살게 될 것이고요. 이스라엘 역사는 법적으로 언약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결국에 그 역사는 그렇게 다시 빛나지 못한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 앞에 이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마음에 받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